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힘있게 다 같이 함께 6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지난주 우리 18차 팀 무사히 귀국하고 어저께 밤늦게 19차 팀 무사히 잘 귀국하고 우리 학생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떠들면서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또 간다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 내년에 또 가자. 뭐 그렇게 염려하세요? 그렇게 참 고생하고 오고 마지막 날 그렇게 교통사고로 어느 학생이 저에게 자기의 셀룰라 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달려가서 보니까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우리 흑인의 우리랑 같이 함께 사역했던 걔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쪽에 다 피투성입니다. 이쪽이 피투성이고 그런데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퇴원하고 엑스레이 여러 가지 다 찍어봤는데 뼈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 속에서 좀 통근 치료하면서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는데도 학생들의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내년도에 반드시 우리 다시 가자 그런 다짐을 하는 걸로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후원 이런 것들이 은혜로 잘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7월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주일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의 4주에 걸친 죽게 가까이 이 시리즈 제목으로 4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포커스를 죽게 가까이 다 같이 시작 죽게 가까이 한 번만 더 시작 죽게 가까이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게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정말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고 싶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느냐? 나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인가 그거 뭘로 여러분 측정하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특별히 할 말 없어도 특별히 어디 갈 데 없어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한 지붕에서 같이 함께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있는 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목사님 그냥 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이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 그것이 뭐냐 그 얘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냐 그 얘기죠. 목사님 나 주일날 예배 안 빠져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주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될 주님께 가까이 나가자. 그 첫 번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왜, 무엇을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설교 제목을 거꾸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자기 발견,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자.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운동하고 그리고 저 직장 출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집에 돌아오고 내가 왜 나를 잃어버립니까?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혹시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잃어버린 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내 크리스천 마인드를 잃어버린 거, 내 목표와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버린 자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종교적인 형식밖에 안 남아요. 예배는 안 빠집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깊은 대화한 적이 여러분 추억에 안 남는 사람들, 내일 저희 집에 학생들 3명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는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 그랬습니다. 2명은 선교사 딸이고 1명은 제가 고등학교,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가르쳤는데 걔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딸을 뒀는데 그 딸이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목사님 가도 돼요? 그래서 물론. 한국을 떠난 지 23년, 24년이 지나가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매일 힐링 보이스와 카톡으로 전화로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내일 올 그 딸의 아버지가 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19차 팀이 사고 났군요. 목사님 저 기억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대학생 때 말레이시아 정글에 갔다가 보드를 타고선 껌껌한 밤중에 마을로 들어가다가 배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뒤집혔을 때 수영할 줄 아는 애들 아무도 없고 그저 수영이라고 제가 조금 할 줄 알고 선교 물품 다 강물 속에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날 밤 생각나요. 목사님 우리는 거기서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런 사고가 또 있었군요. 그냥 추억입니다. 그래서 아픈 추억은 아름다운 거야. 아픈 추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픈 추억이야.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고 아픔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제 아들 같아요. 내일 오는 애들은 제 딸 같아요. 우리 김올림 선교사님 딸 아기 때 기저귀 차고 보행기 타고 놀 때 그 애가 이제는 6학년이 넘어서 미국에 수련회 와서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 저보고 큰아빠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멀고 뭐가 가까운 건데요. 아무리 피부를 맞대고 살아도 내 식구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애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서 사는 가정들.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과 대화해보고 깊이 있게 함께 눈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해본 추억이 이제는 옛 추억이 돼버려. 이 자리에 앉아있으나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들,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내 자신이 지금 정체성을, 내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질 때에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금요일 날 19차 팀 중에서 IT를 다녀온 조성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출발할 때부터 그러셨어요. 이번에 저는 IT의 선교 가게문 다 닫고 가지만은 돌아와서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나를 찾고 싶었어요. 미국의 젊은 청년 때 와서 정말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조장로님 얼마나 열심히세요. 매일같이 샷다문을 열고 내리면서 저는 열심히 세탁소 일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맡겨진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IT 가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애들을 바라보면서
물을 날라주면서 사진을 보니까는 식구차 팀들도 그 언덕까지 애들 물을 다 날라다 주는 모습, 뒷장면 조성호 장로님이 애들과 같이 함께 물바가지를 들고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뒤에 찍혔어요. 조 장로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발견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꼭 아이태를 가세요. 금요일날 간절하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봉사는 중노동입니다.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안식일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날이에요. 너무나 고달픈 날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죽지 못해서 앉아있는 참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이건 진짜 정말 아까운 예물이에요.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사는 것이 힘들고,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죽게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레위기 10장 1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얘기가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온 백성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영광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나타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아론이 잠잠하니라. 저 얘기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론은 굉장히 똑똑해요. 사실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모세와 아론을 놓고 면접하면 저 같으면 아론을 지도자로 씁니다. 첫째, 그는 언변이 뛰어난 자입니다.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사람 설득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도 하셨어요. 네 형 모세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똑똑한 머리가 가끔 가다가 헷가닥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지잘난 맛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꾸짖을 때 모세가 형에게, 형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랬고, 형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 형 우리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말자. 아론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반도에다가 쫙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산 꼭대기로 부르고, 모세를, 그리고 중턱에는 아론과 여호수아와 기타, 너희들은 거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있다 나와보니까요 다 내려갔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만 옆에 남아있더라고요. 지도자감은 보면 압니다. 지도자감은 끝에 있는 자입니다. 대개 처음에 뛸 때 날듯이 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거기서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리더자는, 진짜 후계자는, 진짜 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자는 끝에 남아있느냐 그 얘기예요. 끝에. 아론은 이미 벌써 일찍 내려갔습니다. 일찍.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내려가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구워 삶아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언변이 뛰어났으면은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보고 출애굽한 그들을 한순간에 다시 우상숭배로 여러분 확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여호수아, 아론은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가까이 와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낸다.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만민 중에서 너 하나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내 영광을 너를 위해서 내가 드러낼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멀리함이 내게 큰 손해도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내가 간증하겠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자기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가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집단적인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보였구나. 내가 헛똑똑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직격탄을 이사야를 통해서 날렸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생각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판단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네가 불의해서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 네 생각 때문에 내게 가까이 못 오는 거야. 너 너무 똑똑해서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뭔데? 너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니? 너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에 일찍 들어와. 제발 공부 좀 해. 정말 잔소리, 정말 내가 미치겠어. 빨리 18살 돼가지고 기숙사 가야지. 기숙사 갔더니 집에 가야지, 안 되겠다. 이 빨래, 이 밥 이거 다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야. 네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잔소리라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네 생각에 깊이 젖어가지고 네 생각, 너 고집, 너 방법 내게 묻지 않냐고 네 생각대로 결단하고 네 길을 걸어가는 거.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오지 못해. 너 그거 내려놔, 그 얘기예요. 그거 내려놔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자기의, 자기 증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거를 잘 보시죠.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아. 너 네 자아가 너무 세. 정말 자아가 센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아.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자아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자아. 오늘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너무 세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그래요. 탕자가 자아가 얼마나 센지요, 못 이겨요. 아무도. 자기 형도 못 이기고 아버지도 못 이겨요.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사실 질 게 어딨어. 아버지가 줘야 주는 거지. 내 재산을 내게,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은 내가 아버지같이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는 않는다. 내가 형같이 저렇게 종처럼 살지는 않는다. 미련한 우리 식구들,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뚝 떼어서 줘버립니다. 왜? 그 자아가 깨지는 장소는 자기가 계획한 그 자리, 자기가 생각한 그 고집의 자리,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방법의 자리에 가서 처절하게 돼지 밥통에서 밥을 먹어봐야
그 자아가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려 두시고 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찾아 나서지 않을까? 왜 종들을 풀어서 그 아들을 찾아오라 그러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아가 깨져서 지발로 돌아와야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자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아를 발견하는 것,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아니에요.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설교 노트 페이지에다 꼭 적으시고 여러분의 글로, 여러분의 말로 적으세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적인 자아관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자아관. 세상적인 자아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자아관, 철학적인 자아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아가 뭐냐? 자아, 나라는 게 뭐냐? 목사님,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예,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 잘난 맛에 한번 되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깨달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자아관이 뭡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다시 벌립니다. 너희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죄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은 자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 언더스탠드가 됩니다. 저를 보시죠. 내 안에는 죽은 내가 있고 살아있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렇죠? 너 죽은 자로 여겨라. 난 시체예요. 너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나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아를 이야기하면서 너라는 사람이, 자아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아는 뭐냐면요, 두 가지의 자아인데 죄의 본성적 자아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싸워서 이기기 힘든 본성적 죄로 뭉친 자아. 저를 보세요. 사람은 내가려 두면요 다 죄져요. 그냥 참견 안 하고 알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never 될 수 없습니다. 참견해야 됩니다. 알아서 잘해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이 본성적, 아주 죄의 본성적 자아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배아픈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성적 자아입니다. 누가 잘하면 꼭 흠집을 내버립니다. 누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은 에휴, 그게 뭐 나중에 두고 봐야지. 이런 본성적 죄적 자아가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남을 괜히 헐뜯습니다. 남을 괜히 비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본성적 죄적 자아. 정재문 집사님 딸 그 쌍둥이 얼마나 귀여워요. 집사님이 쌍둥이가 노는 거를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올린 거 보면요, 이제 막 돌진 않는데 어쩜 이렇게 잘 싸워? 쌍둥이가. 와, 뺏었다가 자기 입에 넣은 걸 또 뺏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고. 누가 가르쳤어요? 본성적 죄적 자아. 뺏으면요 막 이빨로 막 깨물어 버려야 돼요. 그걸 뺏는 거, 소유화시키는 거. 그런 자아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본성적 자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그렇게 정말 신실했던 다윗이 13년 동안이나 야전 생활하면서 도망 다녔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던 그 다윗이 그렇게 편할 때는 왜 여자의 목욕하는 거에 맛이 가버렸을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단을 쌓았던 자가 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렇게 맛이 가나? 본성적 자아가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이 영원히 깨끗해지고 영원히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또 올라와요. 본성적 자아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저한테 골프채를 사주면서 목사님 골프 치셔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골프채를 사다 놓고 그분이 오시면 한 번씩 골프를 치려고. 근데 제가 천부적으로 잘 쳐요. 은사고 탤런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나가면 목사님 몰래 혼자 많이 치시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린에서 딱 퍼팅해가지고 집어넣고 툭 굴러서 톡 들어가니까요. 저를 탁 도끼 눈으로 째려봐요. 와, 대단하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요. 그리고 어느 분이 탁 치다가 안 되니까는 툭 튀어나온 것이 18 그러더라고요. 본성적 툭 튀어나오는 거. 나도 모르게 여러분 툭 튀어나오는 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여러분 욕,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신경질, 짜증.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짜증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언어가 그냥 짜증이 몸에 뱄어요. 싫어요. 이게 그냥 싫어요가 그냥 몸에 뱄어요. 짜증스러움이 몸에 밴 사람들.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본성이 너무나 강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라이프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근데도 매일매일 튀쳐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 얘기해요. 이거 한 번 죽었다고 끝날 일이 아니로구나. 그 본성적 자아에서 나오는 거를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네 본성적 자아, 거기서 나오는 네 생각, 계획, 네 뜻을 내려놔라. 그거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셨던 내려놓음의 저자 누구죠? 이영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책을 쓰신 그분이 가끔가다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렇게 하고 IT에 제가 보내드려서 IT에서 선교사님들 다 같이 함께 수련회하고 도미니카 가셔서 거기서 수련회하고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갔다가 인도네시아 부흥회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려놓음을 쓰고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내려놓음을 쓰고 나서 저 돈 엄청 벌었습니다. 책값으로 팔려나간 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건요, 책을 읽은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내려놓고 막 직장도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젊은 애들이 꿈도 내려놓고 대학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 그랬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뭐냐면 더 내려놓은 책을 쓴 거예요. 더 내려놓은 2탄. 여러분, 내려놓으면 저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거를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넣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또 이런 게 막 튀어나오네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 너무나 귀한 자아, 다시 태어난 자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태어난 자아가 있어요. 죄의 본성적 자아가 죽고
그러나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얘가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를 놀래키는 자아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나라는 자, born again, 은혜로 다시 내가 태어난 나 자아.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서 매일 싸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저 두 개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데 우리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적 자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읽지 않은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본성적 자아가 툭툭 튀어나오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태어난 그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장하게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14절에 죄가 그러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성적 자아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설교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이게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치부를 건드리는 아주 최악의 우리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다 맡겨 하나님 앞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싸워야 돼요. 오늘도 어느 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정말 긴 문장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막 다 읽으려면 한 2번 쳐야 돼요. 이렇게 2번 올려야 돼요. 설교 드리면서 목사님 너무나 울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꼭 저를 막 대놓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대놓고 얘기했지, 그러면 다른 교인들한테 얘기했나 내가. 정말 나하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긴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맨 마지막 그랬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됐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안 싸우려고 그래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저 두 개 자아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피 터지게 싸우면서 다시 태어난 나의 자아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내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에게 가까이 와 나하고 함께 교제하고, 내게 묻고 내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만민 앞에서, 백성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아는 리더십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정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를 이야기하자면 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철학을 얘기하겠습니까? 심리학을 얘기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 뭐냐면은 너 자신을 끌고 가라, 그 얘기예요. 너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마라. 너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너의 죄의 본성적 자아를 위하여서 죽었는데 그거 믿었으면은 너가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된 새 사람 된 너의 그 은혜의 자아를 가지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들어보십시오. 네 자아는 곧 리더십이다, 그 얘기예요. 끌고 가라. 저에게 카톡을 길게 보내신 분이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에스겔서 한번 금요 집회 때 설교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다 은혜가 남아가지고 그 중에서 남는 말씀이 피가 피를 흘려도 살아있으라. 피를 흘려도 살아있으라. 피를 흘려도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사람은요, 피 흘리면요, 우리 끝장난 것 같아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얘기해요. 내가 피를 흘려도 살아남으라, 살아있으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오늘 목사님의 자아적인 싸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뭡니까? 리드 플러스 쉽, 배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배는 누가 끌고 가요? 목사님이.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쪽 그럼 이쪽으로 쫙 하고, 이거 그러면 아멘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다 순종하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을 못 끌고 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못 끌고 갑니다. 왜? 내가 나도 못 끌고 가는데. 바울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리더십,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뭐 여러분이 남편을 끌고 간다 그러고 아내를 끌고 간다 그러고 자식을 끌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자아는 리더십이에요. 나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리더십이 뭐냐면은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자아 리더십은 팔로워십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팔로워십.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뭘 여러분들 리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팔로워십, 주를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으려면 내가 나를 낚을 줄 알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어느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사람은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사람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진짜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의 저 죄적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못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맨날 그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본성적 자아, 그게 너무나 큰 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거 깨달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가지고 왔는데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 짐이 아닌 더 근본적인 짐, 내가 할 수 없다고 너 자신의 죄성을 내게 고백하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 져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 편히 쉬는 방법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그 다음 배우라 얘기해요. 배우라. 팔로우십. 내게 와서 배워라. 죄의 본성적 그 참 힘든 자아를 쉽게 지는 방법은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가까이 해라. 주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 부부는 얼굴이 비슷해져요.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의 습성이 내 습성이 되고 내 습성이 그의 습성이 됩니다. 가까이 하면 취향이 같아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 되면 주께 가까이 함이 나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그냥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리더십이에요. 내 삶을 끌고 가고 내 영적인 것과 내 생각적인 것과 내 혼적인 것과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까지 끌고 가는 그 리더십,
그건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라갈 때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리더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리더십인 것 같아도 이 리더십의 결론은 뒤져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분이 내게 준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부정한 정치인처럼 여러분 뉴욕에 올 때 컨테이너에다가 돈을 싣고 왔습니까? 부정한 정치인들처럼 여러분들이 뉴욕에 올 때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가지고 여러분 비밀리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올 때 가져와 봐야 5,000불, 10,000불이었어요.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저는 올 때 음악 감독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제 컴퓨터 하나, 키보드 하나, 그리고 책상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제 책, 그것만 가지고 3살 난 저희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버릴 정도, 너무나 많아서 감사할 정도. 내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뉴욕에 사니까 바닷가 근처잖아요. 다 베이사이드 옆에 지나가다 보면 크로스 아일랜드 옆에 거기 바닷가에 쫙 배 파킹해 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할 때 보면요, 얼마나 거기가 멋있는지 해가 뜨면서 그래요. 난 맨날 12시 이후에 보는데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보세요 한번. 그 배가 여러분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밧줄, 그 밑에 큰 쇳덩어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를 붙들고 있는 밧줄에 그 바닥에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게 사이를 두고선 그 밑에 쇠가 하나씩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내가 묶여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진 비바람과 풍파가 와도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그 줄이 끊어져 나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분과 묶여있고 가까이 있는 그것을 끊질 자가 아무것도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 죽는다. 오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아 상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아 상실이 뭡니까?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누가 나를 끌어가주기를 바라요. 누가 나를 끌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결줄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나의 개성과 나의 죄적 개성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맞춰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군대 가면 여러분 남자들은 알죠? 싹 다 빡빡 깎아버립니다. 군복 딱 3벌 줍니다.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천으로 만든 똑같은 옷 3벌을 주고 내려 입으면 동복이고 올려 입으면 하복이고 그 위에다가 잠바 입으면 겨울옷이고요. 대한민국 60만 군대가 다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천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벗겨보십시오. 러닝 팬티, 양말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60만 군대가 먹는 아침 식사 메뉴 똑같습니다. 점심 저녁 메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우리 모두는 다 방구를 껴도 냄새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너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개성, 내 자아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군대 가가지고 조금만 좀 머리다 좀 길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직 뒤지게 더 맞아야 될 일이에요. 군에 들어가는데 입대하는데 머리를 다 깎고 오라는데 어느 애가 길게 하고 왔어요. 걔를 데리고 가더니 저쪽 구석에 갔더니 다시 머리 깎는다 그러더니 깎기는커녕 뭐 퍽퍽 소리가 나면 비망 소리가 나고.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 지금 개성을 떨고 앉아있냐 그 얘기예요. 싹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여름이 됐는데 팔을 올려가지고 무릎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해라. 3번 접어가지고 그냥 접어가지고 올리면 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4cm야 그러더라고요. 4cm로 접어가지고 2번 접고 3번 해가지고 4cm로 맞추라는 거예요. 올리면 되지 4cm 꼭 맞춰야 될 이유가 뭐야? 관물대에 런닝 샷스는 어떻게 겨가지고 어떻게 직각을 만들어서 어떻게 집어넣고, 아니 그러면 더 오래 입나? 여러분, 나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것조차도 너 개성을 다 죽이라는 훈련이에요. 나는 없다는 겁니다. 옷 하나 군복을 접어 올려도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내 본성적 나는 다 죽고, 나라가 죽으라면 죽고, 나라가 총을 들고 나가서 전방 가서 죽으라면 죽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